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7절로 30절 말씀, 그리고 44절 말씀 천천히 합독합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대요. 그리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날, 멸망이 오는 날 인자가 오신답니다. 주님이 오신답니다. 그러면 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멸망이 오고 그 종말이 올 때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아는 세계에 가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몰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완성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기 때문에 2단 3단이 나오고 잘못 알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망하는 겁니다. 중세교회, 중세 유럽교회 망했죠? 미국교회 흥황하다 망해가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흔들흔들 망해가기 위해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망해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망해요, 안 망해요? 너희가 나를 믿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영생을 얻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이 세상이 종말로 온다고 말해. 그렇게 알아도 돼요. 그렇게 알아도 돼. 그런데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하늘이 컴컴해지고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이 그냥 흔들리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이 종말 오는 이야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도 돼. 이 현실 세계가 종말 온다고 그렇게 알아도 돼. 문제는 이 현실 세계가 종말이 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아는 자는 이 종말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응? 이 종말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와도 구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을 이 현실 세계가 멸망당하는 이 종말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 종말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을 다르게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종말을 맞아. 반드시 종말을 맞대. 어떤 종말을 맞아요? 멸망당하는 종말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종말론 얘기하면 저주받는다고.
계시록 얘기하면 저주받는다고. 이 종말론을 잘못 알기 때문에, 계시록 이야기를 잘못 알기 때문에 2단 3단 속에서 다 멸망길을 가는 것이고, 바르게 아는 자는 종말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종말을 당할 때 구원을 얻어요. 예? 종말을 당할 때 구원을 얻어. 그러면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종말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종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바르게 알면은 종말을 안 당해요.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죽어도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이요? 종말을 당한다는 말이죠. 종말을 당하는데도 살아버린다니까. 산다는 얘기는 어떻게 산다는 거요?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소리입니다. 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만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살아있어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종말론 첫 시간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 종말 때 오시는 인자는 과연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종말 때 오시는 인자는 누구인가? 자,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귀한 분이 오신대. 정말 귀한 분이 오셔. 그래서 그 귀한 분을 영접을 해가지고 귀한 자리에 앉혀드렸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말을 하면 대통령자.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가장 귀한 분 초대하는 자리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내가 존귀한 자다. 내가 귀한 존재다. 내가 너희들 다 살릴 존재야. 라고 다 대통령 후보로 나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뭐를 하는 거요? 대통령 되겠다고. 존귀한 자가 되겠다고. 너희들의 대표가 되겠다고. 너희를 살리는 자가 되겠다고 다 얘기를 해. 그래서 갑론을박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검색을 해. 왜? 모르니까 검색해보는 거요. 또 뭐래? 인정을 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다 모으고 하면서 뽑아. 결론은 투표로 뽑아.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딱 앉혀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저 사람 되면 우리나라 이북으로 바로 넘어간다. 간첩이다, 간첩.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그 대통령 안 되게 하려고 수없이 부르짖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사람 간첩이라고 해야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평가를 해, 지금은. 진짜 귀한 분이었다고. 우리나라 IMF로 건너뛰게 하고 귀한 분이었다고. 근데 정말 귀하다고 여기서 대통령을 시켜놨는데, 아이고, 형편없는 대통령이 됐어. 결론에 가보니까. 그래서 감옥까지 가버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귀한 분을 잘 알고 그분을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뭡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귀한 분이 아니요. 아주 그냥 사악한 사람이요. 나를 다 말아먹는 사람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나의 영혼을 맡기는 말씀. 나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믿는데 가다 보니까 이 말씀에 어디에 있는 거요? 이 말씀의 뒷길에 있어. 이 말씀의 앞길에 있어서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뒷길에 있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타락한 자가 되어 있기도 하고 말씀의 앞길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말씀과 함께 한다고 안 봐. 왜요? 진짜 오리지널 이렇게 표현할게요. 진짜 오리지널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진리잖아요. 이 성경이 진리인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면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요.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 자는 진리 안에 있어.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이신 존재죠.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쓰인 작은 책을 받았는데 이 책이 뭔 책인지도 몰라.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한이 펑펑 우네. 이걸 알아야 그분을 만나서 구원길이 가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앞뒤로 쓰여있는 이 성경 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도 아는 자가 없어. 종말론을 제대로 아는 자가 있으면 그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진리를 말씀하고 진리를 알게 하시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누군가는 알고 있어. 저 역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실제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종말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끝이요, 끝. 그리고 또다시 종말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 이 종말 때 오시는 그 인자, 그 주님을 모르는 자는 끝. 여러분, 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해도 돼.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오.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예수님. 자, 또 누구? 사람의 아들. 또. 예수님이 성령님 다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 그리스도. 다 맞아요. 다 맞아. 다 맞는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인자라고 해도 되고 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보이사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주님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해도 돼. 그런데 이 각각의 표현된 이름 속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된 곳에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인자라고 표현된 곳에 성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합니다. 인자란 속에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다 있어. 보혜사도 있고 다 있어. 응?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어. 이 인자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자라고 딱 표현된 곳에 여기에다 아버지를 대입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을 대입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요한을 대입시키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이 아도나이. 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도나이 하나님,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대입시켜도 안 돼. 딱 인자 하나. 인자 하나. 자, 먼저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갑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한 아기가 나타났어. 한 아기가 태어났어. 근데 이 아기가 누구에게 주어졌어? 우리에게 주어졌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아기가 기묘자라 모사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응? 예수님. 영존하신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얘기를 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평강의 왕이다. 성자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인데 예수가 그러면 예수 태어날 때 막 하늘에서 그냥 막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막 그래요? 그 예수가 누구요? 예?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일 뿐이요. 예수는. 그래도 박사들은 안 했었잖아. 예? 박사 두 사람은 아니었어. 박사 세 사람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이 인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베나담입니다. 베나담. 아담은 사람이고 베는 나타예요. 세우다. 아들인데 어떤 아들? 세워진 아들. 나아진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자 헬라어로는 히오스 안드로포스예요. 히오스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타락하는 사람. 우리 인간은 사람을 말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아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한 아담이 있으니까, 우리도 아담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아담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게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인간 사람을 말해. 죄 짓고 사는 사람. 근데 히오스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오스 안드로포스. 이 죄 짓고 사는 사람의 아들.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나 마리아가 죄 짓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죄 짓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 그 죄 짓고 사는 사람 아들이라고, 예수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사람인데, 그래서 100% 사람인 거요. 사람인데, 너희들이 사람으로만 알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는 평강의 왕,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것을 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 예수가 인자라니까. 예수가. 사람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할 때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큰 영광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죠. 근데 여기 어떤 단어가 빠지냐면 하늘에서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네. 왜? 하늘에서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굳이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막 다 떨어지고 이게 하늘에서 막 하늘이 흔들거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하늘에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누가 와? 인자가 와.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는 이분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볼 때 사람의 아들로 보여지는 거요? 큰 능력과 권세로 오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말로는 인자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느낌을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막 이 세상에 이 땅이 막 종말을 당해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날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막 유황불이 내릴 때 얼마나 아합이 귀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막 다 떨어지고 있어. 이 하늘이 흔들흔들거려. 근데 이 하늘에서 장엄하게 하늘의 큰 영광으로 권세로 구름 타고 쫙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비춰지냐고. 여러분에게 와닿느냐고. 자, 우리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응?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찌질이 이게 인자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인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이 종말이 어떤 종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온 기독교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말이 어떤 종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종말에 오시는 주님은요, 심판주의 주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고 구원주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거룩하신 모든 수식을 다 동원한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하고는요 반대죠. 이사야 9장 6절하고는 반대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진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예수가. 그것도 마국간에서. 사람의 집도 아니고 짐승이 머무는 마국간에서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서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먹이로 뉘어짐을 당했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사람인 예수로 왕 거야. 근데 이 사람인 예수가 그때 오는 그분은 인간으로 오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주신 인간으로 오시지만 인간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존하신 아버지야. 평강의 양이야. 이거를요 몸부림치면서 진짜 하나님인 것.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용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인 것을 막 몸서리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났을 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딱 나타났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은 인정해 줄까요? 내가 성부 하나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다 하면 인정할까요? 미친놈이라 그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는 인간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마지막 종말 때, 말세 때 오시는 인자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와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그 장엄한 모습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찌질이 인간 아들이에요. 찌질이 사람 아들. 찌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왜? 사람이 찌질이란 말이에요. 응?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 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이 주님, 온 세상을 멸망하시고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만 딱 구원하러 오시는 이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믿겠어, 안 믿겠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말이 돼, 안 돼? 예?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뺀 아담이라고, 히오스 안드로포스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응? 명확하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과 하늘의 모든 권세로, 모든 영광으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예? 사람의 아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멸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아들로 오는, 이 인자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니까. 인자로 오시는 주님을. 응? 이 인자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이 종말 때 오시는 이 인자가 어떤 인자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인자로 오시는 이 주님은, 이 인자는, 종말 때 오는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니고, 평강의 왕이 아니고, 거룩하신 그분이 아니고, 아도나이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응?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다. 그럼 나의 모친이라는 것을 나를 낳기 때문에 나의 모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예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있어. 예? 예수는 30살이니까 25살 된 예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가 돼요? 그것도 여자라고 하면 또 그렇다고 쳐. 그런데 남자예요, 남자. 응? 응?
남자 형제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그러면 이자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러면 남자가 예수 어머니 된다고 또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고로, 응? 인간이 이해되는 그 이해력으로 보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낳을 때, 주님을 낳을 때, 예수님을 낳을 때 내가 인자를 낳는 것이고 내가 말세를 당할 수가 있고 나에게 말세 자체가 오지도 않는 거예요. 종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종말이 뭔지도 모르고 이 종말 때 오는 이 인자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종말론을 말하며 계시로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되어가고 기독교가 아닌 허물어지는 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독설을 퍼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경에서 틀린 말 한 거 있습니까? 성경 인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 나를 믿는 자가 나의 모친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 그런데 자 여기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29절에서 그날이 나오지. 그날 어떤 날인지는 모르는데 그날이 나와요. 그날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는 그 날이에요. 이 그날이. 근데 이 그날도 이 하늘도 인자도 그 다음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할 때 이 땅도 구름을 타고 오는 능력과 큰 영광도, 그러니까 구름도 타고 오는 것도 하늘도 능력도 큰 영광도 이 모든 것이 다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여러분 소유격이라는 것은요 소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적격은요 아직 소유가 안 됐을지라도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목적격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날도 하늘도 능력도 영광도 땅도 전부 다 소유격이라고. 소유격.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 안에 소유된 하늘, 소유된 그날, 소유된 예수, 소유된 인자, 소유된 인자, 소유된 땅, 소유된 영광, 소유된 구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헬라어 어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맞지 못하면 해가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이날을 맞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게 보여 안 보여? 있어 없어? 내가 죽어 있는데 죽은 자의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죽은 자한테?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산자가 되어 있고 산자가 되어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내 시각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종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자가 돼버리면,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꺼지든, 빛이 어두워지든, 별들이 떨어지든, 그 소용이 있어, 없어? 나한테 느껴져, 안 느껴져? 나한테 환란이로 돼, 안 돼?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응? 이 죽음의 세계가. 그래서 이 죽음의 세계도 모르기 때문에 왜 죽냐 햇살기도 해. 그 죽어있는 사람은요, 죽어버려가지고 주님을 만나버린 사람은요, 정말 자체가 안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살아가지고 내 지식으로, 내가 깨달은 것으로, 내가 아는 성경 말씀으로, 내가 많은 신학적인 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이 이러냐, 말씀이 이러냐, 이걸 구별하고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말을 맞아. 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도 바른 말씀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종말을 맞더라도 그 종말 안에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뭔지도 모르네. 종말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인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을 말하다가 그 종말을 듣다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종말을 당하는 그날, 이 세상에 멸망이 오는 그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멸망 온다고 생각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그날에 오시는 인자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명확하게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것을 먼저 여러분 신비에 새겨야 돼. 철필로 새겨야 돼. 여러분 심장에 이걸 철필로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터져버릴 줄 믿습니다. 심장이 터지면 죽어. 심장이 건강한 심장이 되었고 피를 내보내야 사는데, 이 철필로 심장에 새기려고 하면은 이 심장이 찢어져가지고, 이거 죽을 수 있다니까. 근데 이러한 각오로 여러분 심장에 철필로 이 시간 이 인자가 어떤 인자인지를 새기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써줘 버릴 줄 믿습니다. 네? 명심하세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는 겁니다. 심판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자로 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그러면 사람의 아들로 온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낳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무조건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그냥 무조건 떨어져요? 예수를 낳는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오잖아요. 이 종말 때도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자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인자가 오는데 어떤 자에게 온다고요? 아무에게나 와요? 네,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온다고요.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와. 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아는 거 표현하는 대로 그냥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현실 세계가 지금 멸망하면서 지금 인자가 온다고 생각합시다. 인자가 온다고 다 누구에게나 다 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준비된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바로 멸망입니다. 바로 멸망이에요. 근데 이 세상 마지막 끝나는 그날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굳이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종말이 오는 그날, 해가 빛을 잃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날. 근데 그날, 하늘에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 그분이 오시네?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날도 소유격, 하늘도 소유격, 인자도 소유격, 땅도 소유격, 영광도 소유격, 능력도 소유격, 모든 것이 소유격이라고요.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우리 믿는 자가 소유된 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든 이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인자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믿는 자는 이렇게 믿는 믿음을 전제해서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인자를 만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인자가 어떤 날 어떻게 오는지, 어떤 상황에서 오는지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근데 이걸 모르는 자에게는요, 이런 걸 모르는 자는 준비가 안 되잖아요. 낚시를 하려고 하려고, 물고기를 하나 잡아서 저녁에 맛있게 먹으려고, 낚시를 하러 가려고. 근데, 기분 좋게 가다 보니까, 낚싯바늘 안 갖고 와버렸네. 기분 좋게 하다 보니까 왜 낚싯바늘 안 갖고 왔냐? 아니 낚싯대랑 다 갖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낚싯바늘이 없는 거야. 왜 없냐? 지난번에 낚시할 때 이거 뭐 걸려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팽개쳐 놓고 갔는데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낚싯대랑 평소에 있던 거 있었으니까 그냥 간 거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낚싯바늘이 없네.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당연하죠. 왜? 이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낚시가 됐든 낚시 줄이 됐든. 그리고 보세요. 낚시로 가면서 낚시 바늘만 딱 집어넣고 있어. 거기 가서 물을까 안 물을까? 지렁이라도 한 마리 끼우고 피라미라도 한 마리 끼워놔야 아주 물을 거 아니요.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안 오신다니까.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그리고 지금 이 오실이라는 말씀도 오죠. 자,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오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보라는 단어예요. 항상 말씀하죠. 이 보라는 단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똑같은 의미. 들어가다, 들어오다. 들어오는 것은 나한테 오는 것이고 들어가는 건 내가 누군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다 들어가다 이 들어간다는 것 빼버리고 그냥 오다 가다. 그럼 오다 가다라는 단어만 보면은 이거 완전 정반대죠. 오는 것과 가는 것이 아니 정반대라고요. 그러면 이 똑같은 단어에 어떨 때는 오다고 어떨 때 가다요.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올 때 내가 가야 오는 것이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지는 것이 주님이 오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오와. 언제나. 근데 이 문제는 나요, 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와요 못 와요? 세상 말로 주님은 오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는데 막 안달이 났어. 아이고 네? 조금만 이렇게 야 그거 아니고 야 이렇게 안달이 났어. 오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손 잡을랑 말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법 아래서 일하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근처까지 가는데 그걸 못 가. 야, 너 그 근처까지 왔는데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십니다. 항상 법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고 나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리라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한 이 단어 자체도 그런 뜻이라니까요. 내가 갈랑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지 내가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절대로 주님은 안 오신다고요. 아니 보세요. 교회가 왜 무릎교회가 텅텅 비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겠습니까? 응?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모든 가진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인간들의 벌레맛도 못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고난을 받아서 응? 십자가를 져서 부활의 은혜까지 주었는데 이놈들이 망해가고 있네. 그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강물이 되어 흘렀을 겁니다. 유립교회가 망해갔을 때. 지금 망해가고 있는 미국교회를 보면서 망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피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구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망하게 해. 왜? 제발 깨달으라고. 가만 놔두면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지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니까. 그래서 볼기짝도 치고 꿀밤도 때리고 응? 이마 빡 튕기기도 하고 때때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뜨거워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다요.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다요.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다요. 내 사업이 왜 이렇다요. 내 자녀놈들이 왜 이렇다요. 응? 이걸 기도하면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이거 좀 나에게서 떠나게 하면 안 되겠냐고. 이 환난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이 텍스트로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기본 지침서를 딱 주어놨어.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눈구멍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깨달은 것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기독교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봐야 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지,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님을 영접한 걸로
내가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론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인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로 오실 때, 마리아 아들 예수로 오실 때는 그 예수님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 구원의 왕, 심판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수식어가 이 삼일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고 이미 우리들 손에, 유대인들 손에 다 주어놨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 신약에 와서는 야,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지 알아? 우리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이 언들 때 와? 멸망할 때 온다니까. 종말이 될 때 온다니까. 응? 그런데 그날이 어디서 있는 거야? 너희 안에서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서 그분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분이 태어나는 것이 인자가 오는 거야. 응? 믿는 너희가, 주님을 영접한 너희가, 그 주님이 너희 안에서 생명으로, 마리아가 잉태에서 예수를 낳는 것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 안에서 태어나져야 그분이 오시는 인자가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종말 때 막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다 보니까 막 심판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막 영광의 하나님, 응?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습 전체로 오시는 것으로 우리는 연상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명심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종말론이, 이 계시록의 얘기가 뚫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셔요. 어떤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너희들은 어느 때 어느 시에 올지 몰라. 그러면 저도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어느 때 어느 시에 온다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좀 알았다면 성경책이라도 좀 피워놓고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이랬을 텐데 그때도 제가 좀 삶이 고달픈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 만나는 그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대리운전을 갔다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그날 졸았어.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졸았어. 그런데 그런 조는 중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연상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오는 것이고 내 안에 씨로 심겨지는 것인데 그거 씨로 심겨지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 생명으로 탄생될 때 내가 정말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거구나. 말로만 영접이 아니라 이것을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이제 귀가하는 중에 전혀 가까이 오는데 그 순간에 그분이 저한테 쑥 들어와 버렸어. 이게 그날이에요, 그날. 저에게. 그날. 그래서 제가
내가 그 전에 알았던 말씀들, 이게 하늘이 빛을 잃는 겁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 뭐는 거요? 떠나는 거요. 그래서 가인이 죄 짓는 신앙 아래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앞을 떠날 때 다른 세계가, 새로운 에녹의 아들을 얻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할 때 그날 그 주님을 만나버리고, 그때가 길거리였기 때문에 막 희열과 어떻게 막 희열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그냥 막 고함 막 쳐져.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희열 때문에,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막 입에서 막 소리가 나와버리니까 내가 손으로 양손으로 입을 꼭 틀어막고, 가방은 이제 맸으니까 입을 꼭 틀어막고, 예, 테크노마트 짓기 전에, 신도림역에 테크노마트 짓기 전에는 그쪽으로 아주 깊었어요. 컴컴했어. 낮에도. 불켜놔도 그 안쪽 컴컴해. 아무도 그거는 다니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구석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 혼자 기뻐 딸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가 종말되어서 새롭게 만나는 그날. 여러분, 어떤 하늘이 빛을 잃는지, 어떤 하늘이 어두워지는지, 어떤 달이 빛을 잃는지, 어떤 별들이 떨어지는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쌍거리다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그분 만났을 때 보아지는 말씀 자체가 달라. 여전히 똑같은 말씀 보는데도 달라. 왜? 내 눈이 인간 서영화의 눈으로, 인간 서영화의 지식으로 봤는데 그분께서 보게 하십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보게 하십니까? 달라져. 달라. 어떨 때? 내 안에 인자가 태어날 때, 내 안에 인자가 태어날 때, 사람의 아들이 태어날 때, 그날이 바로 인자가 오는 것이고, 바로 그날이 믿는 자의 종말이 오는 것이고, 믿는 자의 지금까지 옛 생명의 세계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이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 돼버리죠. 그래서 이 옛 생명, 이 첫 아담 서영화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인자와 같이 생명연합으로. 자, 지금 이제 구원론은 또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종말에 관해서만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으로 종말 때 오시는 인자가 누구인가? 주님은 주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온다? 인자의 모습으로 온다. 나에게 태어나서 오는 것이다. 나에게 나아짐을 당해서 오는 것이다. 이게 인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얼마나 그날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기쁨과 희열이 컸던지.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의 하나님이고 모든 능력과 권세로 오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 만났잖아요. 진짜 하나님. 근데 이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가 보다. 그건 저 목사님의 설교지.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은 그 세계 있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가보면 알아. 영혼의 세계 가보면 알아. 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가르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 왜? 이미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은 자의 종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가르침 아래 있는 사람은 종말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종말이 오더라도 그 종말 현장에서 구원 얻는다. 그 종말 현장에서 구원 얻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아래 있지 못하면 반드시 종말을 당한다. 반드시 종말을 당하되 어떤 종말? 멸망의 종말을 당한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체험한 영적 세계의 경험,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는 것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 속에서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내가 체험한 그 영적 세계가 성경에서 말씀한 성경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 사람의 종말이 없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진짜 깨달은 사람은 종말이 없다더라. 종말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종말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3가지 얘기합니다. 3가지. 첫째, 십자가의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 죽음의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자만 진짜 구원의 경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 안에서 종말이 없는 세계를 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경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경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의 경륜, 이 3가지.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인자를 영접합니다. 이 3가지 있는 사람은 인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경륜만 가지고 있어도 인자가 안 와요. 다만 이 십자가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자가 올 확률 앞에 있어. 인자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에게 반문한다면 네가 어떤 십자가의 경륜을 가지고 있고, 네가 어떤 예수 생명의 경륜을 가지고 있고, 네가 어떤 계시의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저는 억만 번도 더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